이 부족하고 늙은 사람을 이렇게 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번 집회는 제가 듣는 대로 이 강서구 안에 있는 모든 감리교회 임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수양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장로교회 목사도 청해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 찾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내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첫 절을 읽어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그 의식이, 이거 흔히 소명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다 교회의 임원들인데, 교회의 임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원들은 무엇보다도 이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소명의식은 자연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심하게 만들고, 또 소명의식 가운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중퇴하지 아니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에 거기는 권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임원이 된 사람은 누구든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장로가 되었다 하는 이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 자신을 살펴보세요. 제가 몇 해 전에 교육자 수양회에서 이런 얘기를 잠깐 하고 제가 있는 방에 들어오니까 어떤 젊은 교육자가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지금 그 소명의식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내 자신을 살필 때에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나는 그런 소명의식이 분명치 않아요. 목사인데 이렇게 소명의식이 분명치 않은 목사가 권위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견디어낼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세요.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신약에 있는 여러 제자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는 양식은 달라요. 사람마다 경험은 다소 달라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든지 우리를 불렀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까지 불러서 맡겼으므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또 욥에 특별히 1절에 중요한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란 말은 일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노는 사람이란 말 아닙니다. 노름꾼이란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전에 우리 동양에서 내려오는 사상 가운데 좋지 못한 사상 가운데 하나는 정신적 모든 일은 귀하지만 육체적 모든 일은 천하다. 그래서 노동 같은 건 천하다. 이런 관념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다 그 변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일하는 일꾼입니다. 거리에서 거리를 쓰는 사람도 일꾼이요. 회사에 앉아서 회사를 관리하는 사람도 일꾼이요. 학교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도 일꾼이요. 교회의 목사도 일꾼이요. 장로도 일꾼이요. 권사도 일꾼입니다. 일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자, 여기에 어떠한 일꾼이 되라고 하는 교훈이 더 자세히 서요.
네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우리가 다 일꾼인데 부끄러운 일꾼이 혹 될 수 있어요.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성경의 교훈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물론 일하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지으면 그건 물론 부끄러운 일꾼이죠. 나라 일을 맡은 사람이 나라 일을 바로 하지 못해서 부정부패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나라의 일꾼이지요. 그건 뭐 회사에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지요. 죄를 물론 안 지어야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아니하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여기 말씀은 죄를 지어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라 하는 그 뜻이 중요한 뜻은 아닌 줄로 압니다. 그 뜻도 물론 있지요. 뭐 죄는 지으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요. 그러니까 물론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죄를 멀리해야 될 것은 그건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특별히 강조해서 하는 뜻은 일꾼으로서 부끄러운 일꾼이 되지 말라 그 뜻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여기 여러 자매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기 두 음식을 만드는 부인이 있다고 해요. 꼭 같은 쌀을 갖다 주고 고기를 사다 주고 생선을 갖다 주고 채소를 갖다 주고 음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두 부인에게 같은 자료를 가지고 두 부인이 음식을 만들어요. 한 부인은 그 음식을 가지고 밥도 잘하고 모든 요리를 잘해서 척 보기만 해도 먹음직하고 아주 맛있게 그렇게 음식을 차려와요. 이건 가정하는 말이요. 그런데 똑같은 자료를 주었는데 다른 부인은 음식을 해온 걸 보니까 밥도 이게 뭐 밥인지 죽인지 자세히 알 수 없고 또 모든 다른 음식을 차려왔는데 우선 보기에 먹음직하지도 않고 또 맛 보니 아무 맛도 없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료예요, 여러분. 자, 그 요리사로서 부인 한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잘했어. 그러나 다른 한 분은 부끄러운 일꾼이다. 우리가 다 같이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봉사하는데도 두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꼭 바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가 참 일 잘한다. 모든 다른 사람들도 그 아무 분은 참 그 장로 일을 잘 본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고 혹 그렇지 못한 일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의 목사가 됐고 혹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 내가 어떤 일꾼을 하는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힘을 쓰라고 했는데 어떤 방면에 특별히 힘을 써야 되겠나? 그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가령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우선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거 쉬운 말이지만은 이거 진리입니다. 평범한데 진리가 있어요. 부지런해야
부끄러운 일꾼이 안 됩니다. 게으르면 게을러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 되기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사실 꼭 당회에 참여하든지 재직에 참여하든지 내가 신방을 하든지 이런 모든 일도 가만 보면 이게 부지런해야 하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늘 다 읽어보시지요.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늘 가르쳐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사람들 내려오는 말이지만 근즉 필생이라고. 부지런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또 그 사실이에요. 교회 일 맡은 사람도 부지런해야 성공합니다. 제가 해방 이후에 이북에서 적수공군으로 내려온 청년들 몇 사람 아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남한에 내려와서 참 적수공군으로 자수성가하고요. 교회도 잘 봉사하고 사업도 잘하는 이들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저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따금 살펴보는데 가만 보면 다 부지런해. 성공한 사람 부지런하지 아니한 사람 없어요. 다 부지런. 우리가 교회 봉사 잘 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신방 같은 것도 그저 어디 신방할 가정이 있으면 듣자마자 곧 일어나서 부지런히 신방 가야 이거 우리가 내 구역을 바로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돼. 보기보다 쉬운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성실해야지. 성실해. 정직해야지. 여기 한국에도 이제 공업이 발전되면서 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그 성품 가운데 하나가 정밀하고 성실한 거. 여기 불량 제품 나온다고 자꾸 불평하는데 그 불량 제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할 것이면 물론 기술 부족에도 지금은 아마 다소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그 실제로 일하는 이들이 성실하지 못했어. 제가 이제 집수리하는 거 이제 더러 늘 보는데 우리 교회 집도 수리하고 뭐 제가 있는 집도 수리하고 하는데 문 한 짝 싸서 다는데도 성실한 목수는 한 번 와서 문 꼭 재가지고 만들어서 달면 그래서 꼭 맞아요. 그러나 어떤 목수는 안 맞아서 두 번도 오고 세 번도 오고 꼭 성실하게. 이 성경에 보면 좋을 때 속이지 말라고, 자색이지 말라고, 꼭 정직하게 하라. 일반 교인도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의 참 그 덕 가운데 아마 첫째 될 덕이 그 성실일 거예요. 신실해야 되겠어요.
어떤 교회 학교에서 오래 성경을 가르치는 교목을 만난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뭐 기독교 학교 좀 안 믿는 가정에서 다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내가 묻는 말이 그 믿는 학생들과 안 믿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 행동의 차이가 어떠하느냐. 가령 진실한 면에서 어떠하느냐. 그러니까 그 교목 말씀이 얼마나 그 교목이 바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 믿는 아직도 사회 속에 우리 믿는 사람이 소수로 아직도 살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면 더 그 사람을 신임합니까? 이 사람은 이거 장로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장로를 반드시 채용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고 할 것이면 진실해야 될 거예요. 성실해야 될 거예요. 그러시도는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이들이 참되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의 말이라 하면 그대로 믿습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고 할 것이면 아무래도 성실해야 될 거예요. 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계속해서 수양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언제나 내 일을 맡았으면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살려서 생각도 하면서 일을 해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거예요. 여기 모든 기업체에서 보세요.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더 공부합니다. 기술자나 경영자나 항상 더 공부합니다. 왜?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니까. 또 항상 생각합니다.